오늘 살펴볼 말씀은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는 누가 기록을 했는가 하면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1장을 보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전도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 도를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이 전도서는 우리가 읽은 12장까지 다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총 주제는 무엇이냐?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12장 말씀이 없다면 이 전도서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을 노래하는 말씀이에요. 1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말씀을 5번이나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건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헛된 것 중에 가장 헛된 것이 인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노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무엇이냐? 아가서다 이 뜻이에요. 지혜서 중에서 가장 지혜가 무엇이냐? 잠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서, 잠언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으로서, 지혜자로서 인생을 다 경험하고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헛된 것 중에서 가장 헛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이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크게 잘못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1년 금방 지났어요. 내년 이맘때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죠. 뭐라고 할까요? 1년 금방 지났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릅니다. 화살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이런 소리 분명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을 때 학교도 다녔어요. 젊을 때 저 같은 경우 군대도 있었습니다. 학교 졸업하면, 군대 제대하면 이런 일 해야지, 저런 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도 졸업하고 군대도 제대하고 이런 일 저런 일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30년 정도 지났어요. 그렇게 한 30년 정도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30년 동안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한 것이 없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저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3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이 땅에 있을지 아니면 천국에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인생은 빠릅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렇게 인생이 허무한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남는 것이 없는데, 그런 인생을, 헛된 인생을 헛되지 않게, 무의미하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이 솔로몬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창조주를 기억해야 그래야 인생이 허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헛됩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든 것이 영원하다면 그러면 인생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모든 것이 기억되고 우리가 한 모든 일이 남아있다면 그러면 인생은 헛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은 다 잊혀집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 시간에 우리가 이런저런 세상의 역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큰 일을 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영웅 호걸이 있습니다. 큰 위대한 군왕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도덕군자, 성인군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기억합니까? 인생을 살면서 윤리 시간에, 도덕 시간에, 역사 시간에 배운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언제 기억이 나요? TV에서 드라마 보면 좀 기억이 나요. 영화 보거나 뭐 다큐멘터리 보거나 이렇게 하면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저런 사람들이 있지. 그런데 평소에는 아무도 기억하잖아요. 뭐 인생 사는데 바쁜데 그런 사람들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세상에서 뛰어난 거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배운 거죠. 이렇게 인생은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무합니다. 이렇게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무엇이라고 했죠? 허무하지 않게 살려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돼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잊혀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하면 그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될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시작과 끝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해요.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70입니다.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신속히 가는데 날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가지 않습니다. 날아갑니다. 인생이 날아가요. 그래서 화살같이 빠릅니다. 화살같이 빠른 인생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 인생은 짧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하고 있는데 기억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했는데 무엇을 알라는 것입니까?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세상도 영원한 건 아닙니까? 영원해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다는 거. 시작이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시작이 없으세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 후부터까지 계실 거예요. 시작이 없으시기 때문에 끝이 없으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렇지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주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창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렸어요. 작품을 썼습니다.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주인이죠? 그 작품을 쓴 사람, 그림을 그린 사람, 음악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다. 세상의 주인은 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되었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컵을 만들었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컵을 만듭니까? 이렇게 하찮은 컵도 어떤 의미가 있이 컵을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죠.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이사야 43장 21절이요.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당신을 찬송하게 하도록 하려고,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젊을 때 창조주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죠? 젊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우리에게 목숨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죠. 젊으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본성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이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훌륭해요. 뛰어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2절을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해라는 것은 어린 시절을 말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소년기를 말하죠. 달이라는 것은 청년기를 말하고, 별이라는 것은 청년기를 지나서 성숙한 단계를 말합니다. 2절을 보면 해, 빛, 달, 별 쭉 보면 빛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세월이 점점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비가 온 후에 구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해를 가립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비가 온 후에 해가 뜨면 다시 젊은 시절이 또 올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비가 와서 구름이 가립니다. 세월이 점점 흘러갑니다.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3절 이하처럼 됩니다. 3절 이하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은 무엇이냐? 인간의 팔다리를 말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손과 다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떨립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가 구부러진다고 했어요. 힘 있는 자가 무엇을 말할까요? 이건 허리를 말합니다. 허리가 구부러진다. 나이 먹으면 허리 구부러지나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다고 했습니다. 맷돌이라는 것은 이빨을 말하는 것이죠. 이빨이 빠져가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눈이 나빠진다. 보는 것이 시원치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진다고 했습니다.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진다는 것은 귀가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고 했어요. 맷돌 소리는 이빨이라고 했죠. 이빨 소리가 적어진다는 것은 음식을 적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식욕이 준다는 것이죠. 새소리 때문에 잠을 깬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새벽 기도가 힘들어요. 잠이 왜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나이 먹으면 새소리에도 깹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이죠. 음악하는 자들의 소리가 쇠한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고운 음성이 잘 났습니다. 예전에는 소프라노, 선발대에서 소프라노도 불렀어요. 근데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고운 음성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자꾸 떨립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합니다. 길에서도 놀랍니다.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메뚜기 도침이 된다고 했어요. 살구나무라는 것은 머리가 휘어진다는 것이죠.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것은 가벼운 것도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책도 가벼운 거 들려고 해요. 젊은 사람들 잘 몰라요. 저도 성경책 가벼운 거 들려고 하는데 나이 먹었다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 지나보면 지금 잘 이해 못하는데 이해할 수 있어요. 정욕도 그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성적인 욕망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길거리에는 조문객들이 돌아다니고 은줄이 풀린다고 했습니다. 은줄이 풀린다는 것은 혀가 풀린다는 거예요. 금그릇이 깨진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항아리가 깨어진다. 생명이 다했다. 바퀴 위에 우물이 다했다고 했습니다. 깨진다고 했죠. 심장이 멈춘다고 했습니다. 이 바퀴 소리가 어떤 소리처럼 들리는가 하면 심장 소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늙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죽죠.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기억하라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인간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것을 기억해요. 기억하랍니다. 왜 그것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야.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이야. 세상 사람들 봐. 다 그렇게 살잖아.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호물거제로 죽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려주신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 무슨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은 자하고 방불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내 인생의 즐거움대로, 내 원대로 삽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동일하다고요? 죽은 자와, 영혼이 죽은 자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삽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살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는지, 이 시대에 보내주셨는데 왜 이 시대에 나를 보내주셨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왜 나를 창조해 주는지 그것을 살피면서 그러면서 살려고 하죠. 즐기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고난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영원하다면, 이 땅이 전부라면 그러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은혜예요. 세상에서 미련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2020년 이제 다 끝났죠. 마지막을 지나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 해를 더 지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10년쯤 지나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2020년 어떻게 말할까있습니까?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전 세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했지. 학교도 다 멈추고 세상도 다 멈추고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어 하면서 2020년도를 추억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갑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것도 지나갑니다. 즐겁고 괜찮습니다. 재밌습니다. 그것도 지나갑니다. 남는 것이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모든 것이 다 감사하죠. 20년도를 돌아보니까 다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감사하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다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9절 이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전도자는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깊이 생각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잠언의 말씀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다고 하겠습니까? 11절을 보면 이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못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찌르는 채찍이라는 것은 예리한 채찍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목을 하다 보면 동물들이 방목하니까 여기저기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물들은 잘 몰라요. 거기가 낭떠러지인지 거기에 계곡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자들이 뾰족한 그런 채찍, 그런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쿡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나 양은 어떻게 할까요? 옆으로 가면 뭐가 찔르니까 글로 가지 않습니다. 소야나 양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해요. 아니 뭐가 자꾸 옆에서 찔르네. 자꾸 아프게 하네. 이렇게 하는데 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글로 가면 낭떠러지고 죽기 때문에 목자는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찌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박힌 못은 말뚝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유목생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나 양을 지키면 들판에서 잠을 잘 때 어떻게 자죠? 그냥 자는 것이 아니죠. 텐트 치면서 자겠죠. 텐트 칠 때 어떻게 합니까? 말뚝을 잘 박아야 됩니다. 잘 박힌 말뚝 어떻게 됩니까? 말뚝이 잘 박혀야 텐트가 고정되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찌르는 채찍과 같습니다. 잘 박힌 말뚝과 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잖아요.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채찍이 있고 그런 말뚝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안전한 것이죠. 내 위험에서 어려움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주었다고 했습니까? 11절을 보면 내가 한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많으니까 깨달아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목자가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했지만 누가 주셨다고요? 한 목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제1저자예요. 첫 번째 저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누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2절을 보면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공부하지 말아라 무식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책을 만드는 것,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 그것은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만 지혜로워 보이지만 그렇지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젊으면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하고 그 공부한 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대단해 보입니다. 세상에서 대학에서 박사 받고 교수님하고 그리고 존경한다 이런 소리 듣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노벨상 받으면 그럼 그 사람 참 훌륭하다 대단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이를 점점 먹어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배웠지만 오히려 어떤 사람이 많죠? 학교 못 나온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아예 못 배운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배워서 그런 사람을 사기쳐 배워서 아무것도 아닌 엉뚱한 짓 하고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에서 뛰어난 것, 많이 배운 것, 좋은 대학 나온 것 대단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그것은 헛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냐, 의미 있는 인생이냐 전도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이거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자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허무한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면 그 존경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못 하잖아요. 사랑하지만 존경하면,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경외하는 건데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은 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데, 감히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왕이 지나가면, 우리는 동양이니까 왕이 지나가면 어떻게 하죠? 백성들이 땅에서 엎드렸습니다. 고개도 못 들었어요. 고개 들면 어떻게 하죠? 죽습니다. 왜요? 반역죄로 죽어요. 왕의 권위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런 엄위하신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은 해라, 어떤 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인 아담이 어떻게 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7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먹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먹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비참하게 됐어요. 우리처럼 됐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처럼 안 되고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비참하게 됐습니다. 낙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켰지.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죠. 말로만 주님 저 사랑합니다. 말로만 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지켜도 제가 1년 동안 한 말씀 지키겠습니다. 하나만 지키겠습니다. 다른 거 저 넘어져서 부족해서 몰라서 잘 못 지키지만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러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지키면서 하루하루 지키면서 그렇게 성장하면서 살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순종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부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2020년의 역사 속으로 다 지나갔습니다. 2021년이 시작했습니다. 다 21년 시작할 때 힘차게 시작하기만 하죠. 근데 21년은 그렇게 힘차게 시작한 것 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코로나 블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합니다. 슬픕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사실 코로나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리에게 왜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끝날지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깨닫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전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웃고 떠들고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잘못하면 집안에서도 마스크 쓸 수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하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데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뜨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젊을 때, 청년의 때, 무슨 소리예요? 죽기 전에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죽기 전에.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겸손하게 피조물처럼 창조주를 기억하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1년도 첫 해, 처음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1년 살 때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2021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